엘롤 25일입니다. 엘롤 25일 59번째, 52번째 돌아보시는 교회를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51번째 파라샤는 일자비로 있고요. 52번째 파라샤는 바엘렉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일자비, 바엘렉. 일자비는 서 있는 것을 뜻입니다. 서 있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엘렉, 그리고 그가 갔다 뜻입니다. 바엘렉. 일자비는 신명기 20장 9절에서 30장 20절까지고 바엘렉 31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합다라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23장 9절, 55장 6절에서 56장 8절이 되겠고요. 우리 다다시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래된 감사기도를 배워드립니다. 바르바르하나 에로메 가오라 아시에게 계시는 베니치고다 지바노 아속 베네브레토라 바르바르하나 아브라함의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능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주의 왕이신 주님, 만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만약 백성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 당신의 얼굴, 당신의 마음인 토라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토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하늘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리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분이 보니까 아템 넷자비 그러겠습니다. 아템 넷자비 하이요, 너희가 서 있다. 그죠? 영어하면 you are standing today 하이요, 너희가 오늘 서 있는 것은 3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리고 바엘렉 모세, 그리고 모세가 갔다 그런 뜻입니다. 바엘렉 모세에서 바엘렉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밀자비과 바엘렉의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9장 9절부터는 이제 언약의 갱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갱신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구성원 전체죠. 너희의 지파와 그 다음에 너희의 수령과 지도자와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그리고 객과 물리는 자, 나무 캐는 자, 이스라엘 공동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대상이고, 수평적으로는 그렇죠. 수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서 있지 않은 모든 미래 세대까지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갱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미래 세대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합사,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당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더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때 있게 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과 그리고 최종적인 구속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실적인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 전 민족적인 회복과 회개와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토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심히 가까이 있어서 너희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이 토라를 너희가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능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금까지 이방의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가지고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다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수백 번 수천 번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한 가지, 토라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토라의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일반 믿음은 어때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토라 자체를 읽어보세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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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이 너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고 말씀하죠. 그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길에 우리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그분이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선택해 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까지 가르쳐주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까지 가르쳐주십니다.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되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라까지 가르쳐 주시고 대신 선택을 안 해주세요. 대신 선택을 안 해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것은 대박이 없어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매일매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90% 순종과 10% 불순종을 썩지 마시고 썩지 마세요. 너에게는 어려운 우리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앞에 세우고 남대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하크헬 명령이라고 하크헬 이건 모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면제내 청학제
매 7년 끝에 있는 명절의 정확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남녀노소 요한을까지 다 모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읽고 낭독하고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 7년마다 언약 갱신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그 언약으로 돌아가고 그 언약에 대한 헌신을 다시 재다짐하고 재결단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온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샤워 때마다 토라를 낭독하고 하프타라를 낭독하고 이것이 지금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에는 언약을 파괴할 것이다.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은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네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 그럼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는 토라 전체를 기록을 하고 토라를 기록한 그 책을 어디에? 언약궤 곁에 두라고 레위인에게 명령함으로써 언약궤 두게 한 다음에 이제 노래를 지어서 들리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엘로를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테슈바 며칠 전이니까 26일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테슈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슈바 기간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대속절까지. 대속절까지 테슈바 기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적인 테슈바는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그죠? 헬라적인 테슈바는 뭐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물콩을 짜고 끝이 돼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테슈바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액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돈 띄워온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감독사님처럼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테슈바예요. 여러분 이런 테슈바의 액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게 익숙한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팔절은 또한 로시 하시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이제 신년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5774년이 시작되는 시간이 며칠 앞으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절기가 이제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절기는 뭐하는 절기입니까? 준비하는 절기. 가을절기는 뭐하는 절기입니까? 테슈바 돌아가는 절기. 회개하는 절기.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적인 약속, 국가적인 회개, 전 민족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속이 완성될 것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30장에 주어져 있는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에 있게 될 이스라엘 전체 테슈바와 그 다음에 회복과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여러분 최종적인 테슈바예요.
최종적인 회개, 마지막에 있게 될 회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최종적인 태슈가와 그리고 구속, Final Redemption, 마지막 구속의 완성에 관한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여러분 평지에서 맨날 며칠 동안 막 이 노획장을 마시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죽고 나면 이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모세가 알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토라를 버리면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알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까지 모세는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3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마지막에 있게 될 국가적인 대슈마, 국가적인 대변인 차원의 회의가 일어날 것을 모세는 알았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구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 위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예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예수와죠. 그렇죠?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회개, 마지막에 있게 될 회개와 구속은 그 핵심이 뭐냐면 토라의 부흥. 마지막 때에 토라의 부흥이 이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토라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토라를 지켜 행하게 되는 거기까지 돌아오게 될 것을 모세는 내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속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있게 될 여러분 토라의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30장에 놀랍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0장을 보시면 30장 8절을 한번 읽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혹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토라를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준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통파 안에 있는 극소수 20%는 안 돼. 이스라엘 땅에 지금 동성연애자가 여러분 넘쳐나고 있고요. 게이 프라이드의 날을 선포하면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나요? 그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동성연애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활보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이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다수는 다 세큘러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약속의 땅으로는 돌아온 것 같은데,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토라의 말씀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준행하는 그 토라의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것은 이것은 마지막 구속이 아니에요.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회개와 구속의 모습은 뭐라고요? 토라의 부흥이다. 그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토라까지 돌아와야 돼. 아멘? 토라까지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이신 예수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유대인이 예수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토라까지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0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그리로 일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너는 이스라엘, 너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과 임무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임무. 이것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1장 말씀은 메시아의 미션, 메시아의 태스크, 메시아의 미션과 임무에 대한 예언.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테슈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열방의 흩어진 자들을 인게노리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토라까지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을 리뎀션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예요. 아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종하면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고 일 잘 되게 하고 모든 일 잘 풀리게 하고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30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임무, 메시아의 미션, 메시아의 주된 태스크, 거기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개하게 하고, 회개가 뭐라고요? 테슈마 돌아가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분이에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토라를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토라에 계시되고 토라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메시아는 회개를 촉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포러너, 메시아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엘리야, 세례요한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려면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적인 신앙, 히브리적인 신앙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태슈. 유대인들은 지금도 태슈가를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예요. 성공하세요. 형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와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합니다. 태슈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료, 돌아. 본래의 자리가 어딘가요? 토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계명을 지키는 자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 본질까지, 그 본질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져버리면, 토라가 폐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마귀가 건네주는 썩은 고기들이나 전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전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배경의 개념이 뭐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데 그 언약의 사인으로서 언약을 맺은 여러분 증거로서 주신 것이 토라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절기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왕이 오시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되시오. 회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토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철저히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이런 구속이 예언하게 되는데 그 선별 조건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회개입니다. 국가적인 회개.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개가 마지막에 일어나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구속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3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눈을 보면 잘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은 이걸 너무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메시아의 사명과 임무가 토라적으로, 토라에 의해서, 선지서에 의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유대 현인들이 이것을 멋지게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대 중세, 유대의 유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의 사명과 임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장래에 왕이신 메시아께서 일어나 다윗의 왕권을 옛적의 상태로, 처음의 통치 상태로 부어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래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일어나셔서 다윗의 왕권을 옛적의 상태로, 처음의 통치 상태로 부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모든 법들이 과거 상태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며 토라의 언급된 모든 계명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를 잊지 않거나 그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다른 선자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토라와 우리의 선생인 모세마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그 메시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처음에 다윗의 왕권을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게 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모실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의 모든 법들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게 될 것이고, 희생제사를 또 드리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토라의 언급된 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될 것이고,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선지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메시아의 미션과 임무. 그렇죠? 메시아의 미션과 임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못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증인해 주신다고? 인생 대사가 회복된다고? 안식년과 1년을 지키게 된다고 메시아 오면?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지금까지 부정해 왔어요. 부인했어요. 부인해 왔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예수와가 메시아임을 부정합니다. 예수와 메시아라는 사실 그들이 부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것은 단순히 마이모니데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라와 서비스 전체에서 여러분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고 메시아의 사회이고 메시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자,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해보하지도 않으셨지요. 성전을 제거하기는커녕 이 성전을 헐라, 그렇죠? 성전을 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와는 토라를 폐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 40년을 희생자로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안 모았어요. 그리고 안식년과 2년도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와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부정한다면, 그죠?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와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분명히 행하시는데 언제 행하실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두 번 오신다는 놓친 것. 예수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놓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현인들은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4000년째 오시고 그 다음에 6000년째 오신다는 걸 알아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4000년째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부인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한 다음에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교리에서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메시아는 4000년 전에 오셨고요.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제 그분은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이 주님이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어젠더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왕과 그 다음에 성전 제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으시는 것 모든 법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희생자를 드리는 것 안식일과 인연이 회복되고 등등등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복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여러분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예수 믿고 위로만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그렇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만 들리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면 어떡할 건데 주님의 음성 들리는 게 잘못됐단 말이야.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아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휴거 과거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것을 예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거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죠? 휴거에서 뭘 기대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 되는 날. 휴거가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마지막. 그래서 휴거 되는 날을 큰 일이죠. 휴거와 오늘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휴거, 랩처. 휴거가 성경적인 교리일까요? 휴거의 교리는 사실상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요한 교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0년? 200년 전쯤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여러분들은 휴거에 대해서 많은 호흡이 있어요. 많은 호흡.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가 오늘인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막 환란 전에 있다는 둥, 환란 중간에 있다는 둥, 환란 후에 있다는 둥, 막 감론을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이 정말적인 휴거 시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간다. 자, 휴거라는 단어는 랩처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라피에무 있어요. 라틴어 여기에서 왔습니다. 라피에무 이게 이제 변형돼가지고 랩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휴거. 참 어려운 단어예요. 휴거. 어려운 단어. 휴거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여기서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죠? 끌어올려. 이게 라틴어로 라피에무, 영어로 랩처. 그래가지고 휴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피에무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에서 나온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은 이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휴거 시장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신자들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하늘로 휴거시킨 다음에 어디로 내려간다? 저 천국으로, 그죠? 저 우주 저거에 있는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는 휴거시죠.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에 이제 저 하늘로 슉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휴거 교리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에요. 빠이빠이. 이 한많은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 빠이빠이. 나는 휴거 뒤에 올라가리. 이거 저 천국으로 떠나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관심이 휴거에 있는 거예요. 그죠? 휴거 이유가 없어요. 휴거 이유. 사실 휴거는 시작에 불과한데 휴거 이유를 몰라요. 휴거 이유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휴거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휴거를 믿으십니까?
세대주의적인 환란전 휴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인데요. 세대주의적인 이 환란전 휴거로, 환란전 휴거는 뭡니까? 먼저 예수님이 공중제일이 있어요. 공중제일과 휴거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떠나리 바이바이. 유대인들은 못 떠나리. 7년 대환란 유대인들이 나가는 거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유대인들은 휴거 못 되고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높이 하늘로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7년 동안 공중에 선인잔치가 7년 동안 공중에 어디서 달에 가서 할까요? 화성에 가서 할까요? 아니면 우주 그냥 하늘에서 떠가지고 선인잔치를 할까요? 어쨌든 이 세대주의자들은 반란의 유언자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선인잔치를 한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 7년 동안 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나 온갖 막 난리가 나는 미국 나팔지랑 미국 임치랑 미국 대접지랑 막 난리가 나고 자기들이 그 모든 걸 피해가지고 공중에서 띵까띵까 널널하다 혼인잔치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지상제일 이제 7년 뒤에 환란이 함께 내려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째 것입니까? 그죠? 제일이 아니고 3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이 아니고 3님. 공중제일, 그 다음에 지상제일. 여러분 이런 환란전 휴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히브리적인 관점과 히브리적인 배경을 그들이 다 놓쳐버리니까 이제 헬라어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교리가 환란전 휴거입니다. 여러분 환란전 휴거를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떠날 줄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안 데려가시면 그들의 당혹스러움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안 떠나. 주님 좀 떠나야 되는데 나를 좀 환란이 시작됐는데 좀 나를 좀 데려가시면 되는데 몸이 아무래도 안 떠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자한테 모든 사람들만 뻥뻥 터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겪게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나팔을 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휴거 신앙의 근거가 신앙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말씀들. 자, 데살로니가서 말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